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함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외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을 되파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역대하 본문으로 큐티와 또 새벽 설교를 시작합니다. 역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요. 또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와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이제 역대하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주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역대하를 보시면서 읽어 내려가시면서 성전, 제사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가면서 읽으시면은 좀 더 깊게 그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본문 솔로몬이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삶의 방향들을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그렇게 새겨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고 솔로몬의 왕위는 탄탄해져 갔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마리 희생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천 번제인데요, 이것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드린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린 날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정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인데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이 제사를 드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면은요, 성대하게 대관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온 나라 백성들을 앉혀놓고 내가 왕이다 이제 이러면서 왕권을 강화할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솔로몬은 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왕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고요.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인 것이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가장 처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늘 시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늘 어떤 거를 시작함에 있어서 손익을 먼저 계산하죠. 그리고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하면은 홍보를 먼저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업장을 개장할 때에 예배로 먼저 그것을 시작합니다. 사업장 예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업장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잡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집이 이사를 하면은요 또 그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에서의 삶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 외에도 우리 인생의 큰 요소들 뿐만 아니라 또 작은 요소들에도 그 중요한 자리, 가장 그 시작하는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늘 식기도를 하고 나면은 친구들이 가장 맛있는 반찬을 뺏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음식 때문에 주님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아주 소소한 고등학생의 고백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소소한 것부터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 시작점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 어저께 예배 정말 잘 드리더라,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혹시 지혜를 구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신이 왕에게 나타나서 무언가를 구하면은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재물을 주십시오, 제가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정치적인 안정을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구할 것인데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이거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단순하게 똑똑하고 공정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잘 해내는 것, 이것을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끊임없는 인내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내가 사랑을 해내면 내가 사랑을 한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고 하면 우리 사명의 자리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에서 내가 용서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잘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잘됨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이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유익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유익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그 세상적인 유익들은요,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이라는 하늘의 유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나의 편안함과 성공과 만족함,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사랑,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축복의 양면성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왕이었던 동시에 가장 부유한 왕이 된 것이죠. 병거와 마병을 사기 시작했고 병거와 마병이 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표현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은금이 돌같이 흔하게 될 정도였다. 어떻게 하면, 얼마나 부유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와 명예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말년에 가면은요, 주어진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병거와 마병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점차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에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입니다. 이 복들이 우리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수단이 되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니까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의 삶일 것입니다. 이 복의 양면성을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느냐 멀어지느냐는 한 끗 차이입니다. 이 끊임없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첫 부분,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것,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 또 복의 양면성을 늘 주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할 것,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유익을 포기하셨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시작을 했다면은요, 흐트러지지 않고 그 은혜를 그대로 우리 손에 쥐고 끝까지 우리 삶을 마무리 짓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고 우리가 받은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우리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는 이런 잘못되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